말씀 중에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 심판, 홍수로 물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도 남김없이 100%다 죽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 인간들이 이제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 나름대로 또 믿는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명도 발달하고 또 세상이 이제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됐는데 그 불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뭐 바깥에 나가서 더러워지면 세수하게 되고요. 또 좀 더 하면 샤워하게 되고요. 좀 더 하게 되면은 아주 목욕합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오면은 겨울 때를 벗는 거고 또 뭐 세상이 안 된다 싶으면은 홍수가 한번 오면은 확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청소해야 되겠다. 대청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심판 받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세상에 어떤 소식이 있다 이런 걸 보면 대략 풍경이 나오죠. 지금 세상이 안 좋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게 번식이 굉장히 강해요. 바이러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그냥 먹고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 보고 그냥 눈으로 육신적으로 거기에 끌려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제일 중심되는 거는 결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가서 뭐 여행하고 하루 왔다 해서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같이 살아야 되고 365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제 생활이 이제 그렇게 확 섞이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한 분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섞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동시에 또 이제 외국 풍습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불신 세계가 더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타락이 이제 가속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타락이 밑으로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지만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은 홍수로 심판할 거다. 나하고는 안녕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한부 선언을 한 겁니다.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거인족입니다. 굉장히 이제 크고요. 힘세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래서 이제 이 자폰 이제 불신 결혼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불신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 급속하게 더 이방인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로는 네피림인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대장부들. 그래서 그들은 용사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용사 싸움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로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무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는 이런 거 폭군들. 제일 저기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날로 얻어먹는 겁니다. 남들이 해놓으면 가서 가져와라 해서 뺏어가고 이렇게 되는 싸움꾼들, 폭군들, 전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꽉 차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라 그러면 네피림, 근데 큰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군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냥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데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다 참고하게 될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동물이나 식물들이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력으로 짓밟고 뺏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가득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꽉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없는 데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채워져 가지고 쓰레기 버릴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집 쓰레기. 근데 쓰레기 모이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 모이면 갈 데가 없어요. 꽉 찼어요. 사람이 하나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게 모이면은 이제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 혐오 시설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막 5천만 명이 살아가는데 뭐 장례 지낼 데는 없고 하니까 소각시켜서 없애버리잖아요. 그것도 서로 안 하려 그래? 냄새나고 더러운 거는 니네 동네에서 해라. 죽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 죽고, 처리하는 거는 니네 동네에서 해라.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버리면 니네 동네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바다에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꽉 찬 거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만 꽉 찬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이상의 구제불능이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계획이, 의도가, 아주 그 심보가 항상 악해. 하나님에게 악하고 사람들에게 악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 여기서는 뭐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게는 120년 후에는 끝장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정성 들여서 지은 게 인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더럽혀졌고 그 주동이 사람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에는 어렵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 마음. 자, 6절에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인데요.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하나님도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하신다 그랬죠.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서요, 신인, 하나님과 인간을 동형, 같은 모습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우리는 모르지 이래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심리와 형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탄이고 근심인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리고 저 인간들이 악한데 도저히 구제불능인데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즐거운 건 아니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냥 가서 먹으면 별로 밥맛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밥 먹기 위해서 1시간을 노동했어. 그리고 내가 적지만 월급을 타왔는데 식구들이 쌀을 사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마음에 이렇게 보상이 되죠. 내가 애썼으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가 있죠. 남의 거 뺏어다 먹으면 별로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리고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라는데, 둘째 아들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세요라고 막 그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못 이겨쳐가고 유산을 상속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먹어버렸죠. 허랑방탕해서.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 받아가는 건 아버지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궁궐을 뺏고 아버지 죽이러 따라오잖아. 그때 그 다윗이 도망가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갈 때 그때 심정이 어떨까? 저 자식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한다는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디 몰려다니면서 돈이나 쓰고 다니고 못된 짓이나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이 있고 한탄이 있지.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랬죠.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교회는 안 가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17살 땐가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아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서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감독한테 가서 그랬죠. 내가 이렇다고. 그랬더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 받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속은 어때요? 속은 다 타는 거죠. 속으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처음에는 심의도 좋았고 아름다웠거든.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정권을 다 위임하고 이랬는데, 아주 하나님 되져가면서 사람들 막 폭력 행사하고 세상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바로 홍수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짐승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도 덤으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홍수 심판하면은 뭐 사람만 죽고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는 다 삽니까? 할 수 없이 쓸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이제 쓸어버려서 심판한다.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그래서 한탄. 그러니까 이게 한탄은 그냥 파괴를 위한 한탄은 아니에요. 파괴시킬 때는요 분노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분노하고 그냥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한탄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기대치나 어떤 새로운 제2의 희망을 보기 때문에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거죠. 화나니까 버려버려 라고 하면 되지만은 버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 뒷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다움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인간들은 앞과 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은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그러고 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그런데 그냥은 고쳐지지 않으니까 홍수로 심판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까?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전도를 하면서 아테네 2차 전도 때 가죠. 아테네를 가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인데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테네는 지금 그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예요. 로마 그리스 할 때 로마 문명의 그 시작이 그리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문명의 핵심이 아테네인데 그리스의 아테네는 지금도 관광으로만 먹고 살죠. 그 정도로 그 유산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의 도시이고 철학의 도시이고 소크라테스 철학의 도시이고 그다음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종교성이 굉장히 가득했고 그다음에 예술 영혼의 도시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평생의 꿈입니다. 평생의 꿈이 아테네 한번 보고 로마를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때 아테네를 갔는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도 잘 하죠. 근데 결실도 못 얻죠. 근데 그 아테네에 대한 소감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아테네 도시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죠. 그래서 그 아테네는 폴리스 도시인데 그 도시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 산동네가 원래 좋은 동네입니다. 안전하고 전망이 잘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다 도시를 짓거든요.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예루살렘도 이런 낮은 데는 안 돼요. 파주에는 안 돼요. 파주에다가 여기 도시 지었다가는 이거 안 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저 한양이라든지 큰 산이 배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폴리스 언덕이잖아요. 언덕인데 그 언덕이니까 거기에 이제 군사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는 다신,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죠? 비너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바카스도 그렇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신전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신 중에서 왕이에요. 제일 중심,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덕에 쭉 길에 따라서 신전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고는 얼마나 놀랐어요. 예,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그러니까 유대교는 단일신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는 다시는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실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신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정신이 혼란한 얘기지.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니까 어떤 신이 맞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 상태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놀랬죠. 충격받았죠. 어떻게 이 그리스의 중심인, 세계의 중심인, 정말 지성의 중심이고 그 예술의 중심이고 철학의 중심인 여기에 왔더니 전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데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이 신전이 얼마나 고급입니까? 모든 정성을 신전에다가 바치잖아요. 신전 짓는 데다가. 그러니까 멋지긴 한데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이렇게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그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 없는 신, 이름 없는 신. 그러니까 신들을 섬길 때 뭐 이제 전쟁 나갈 때는 전쟁의 신이 필요한 거고, 예? 뭐 이렇게 다 필요하잖아요. 바다에 갈 때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필요한 거고 한 건데 그 신전을 섬길 때 만약에 그 신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삐지겠지. 하나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분으로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뭐 쭉 하다가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부부간에 집에서 약속이 있죠. 뭐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고 술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막 가는 집이고 막 나름대로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날은 뭐 해야 돼, 외식도 해야 돼, 생일날은 뭐 장미랑 뭐랑 해서 가져와야 돼 이런 게 있는데 생일날 빈손으로 왔다가는 터져.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뭐 한 달 전부터 얘기됩니다. 결혼기념일 행사 어떻게 할 거야? 막 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막 지어 짭니다. 그냥 꼬집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오잖아. 뭐 약속 중에서 우리가 하다 안 되면 혹시 빠진 게 있으니까 기타 등등 이렇게 쓰잖아요. 여백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름 없는 신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다 이름을 붙였는데 있긴 있는데 혹시 이름이 빠져가지고 삐질까봐. 그래서 이름 없는 신. 이런 신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탄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넘쳐난다. 그런데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저렇게 미제하고 미개하고 저렇게 혼란스러울까? 참 안 됐네. 그런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거죠. 홍수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예루살렘 망한다는데 사람 믿질 않지. 그리고 성전이 불탄다는데 사람 믿질 않지. 믿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잡아다 패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라 해서 말하면 백성들은 뱉어내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눈물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 땅에 보냈는데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선지자로 세우려고 그러면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인기는 꽝입니다. 제사장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자식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소가 새끼 넣었는데 쌍둥이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은 별로 부담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말은 해줄게 라고 하면 인기 만발이지. 그래가지고는 제사지라고 나서 제물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말해주는 거니까 인기가 있지.
그거 안 하면은 자기들이 못 하니까. 근데 선지자는 거꾸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부분 다 듣기 싫어해요. 대부분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에 뭐예요?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럼 그 시대는 굉장히 악하다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고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네가 선지자가 돼야 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한다 그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왜 이렇게 이런 험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중에서도 나한테 그런 안 좋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나를 세웁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라 하니까 핑계하기를 빼주세요. 그게 말이 뭐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쓰지 나같이 어눌한 사람 뭐 씁니까? 나 빼주세요 라고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찍었으니까 너는 할 수 없어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2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네가 선지자로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권유. 그러니까 시키니까 전달하잖아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뿌리칠 수 없지. 너의 사명은 그거라니까. 안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탄다.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조롱하는 거죠. 정신 나갔거나 네가 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 하겠지.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할래요. 내가 가서 그 말 했더니 반응이 안 좋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래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 안 해요 라고 하게 되면 마음 편해야 되고 이게 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안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주일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하나님이 집에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예배드리라고 우리한테 좀 말 좀 하라고 초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한들 마음이 편해요. 안 해서 마음 편한 사람은 아주 그냥 멸망받을 사람이라. 아들이 집 나가서니까 잘 됐네 그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도 힘들고 하려고도 힘들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예요. 그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가 안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거부하는 게 불편한 거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서 불편하고 힘든 거고 그래도 어떻게 돼? 하는 거지. 그 예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심판할 때 이거를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마음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에 이 한탄이 있고 거기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뒀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도자로서 이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냥 일상이 다 전도였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3년 반인데 예루살렘 전도, 갈릴리 전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끝나는데요. 그 전도할 때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게 이제 순회 전도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가르치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고치는 거고, 고치는 것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천국에 임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다니면서 본 그 마음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심정이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지쳐가지고 양들도 지치면 쓰러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양들이 이제 허기지고 못 먹어도 그러지만은 뭐냐면 길 잘못 가다가 가시덤불 같은 데 걸리면은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면 찢어지죠.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상처가 나고 그게 골마 터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병사, 짐승들도 병나서 죽잖아요. 상처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목자로서 양들을 보는데 그 양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거의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찢어지게 되면 가죽이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 보기가 흉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아주 싹군들은 양 잡아먹고 가잖아. 근데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잘 푸른 풀밭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양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안진뱅이, 소경, 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있지만 마음으로도 얼마나 살기 힘드냐고. 살기 힘들죠? 살기 힘들어 지금. 그래서 막 연예인들도 막 마약 먹는 거예요. 왜 먹나 몰라. 힘드니까 먹겠지 뭐가 있어. 그러면 뭐 지금 말하는 자살은 왜 합니까? 힘드니까 하겠지. 좋아서 하겠냐? 예? 그 사람들이 시집장가 왜 안 갈까요? 힘드니까 안 하겠지. 결혼했다면 불행의 씨앗이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은 왜 안 낳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자식 안 낳는 거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식들 교육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꼴을 못 봐주겠다 그거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그러니까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유학을 못 갔으면 유학을 가야 되고 유학 갔다 왔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못한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100이 있으면은 퍼센티지로 중간 정도 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자식을 통해서 이제 인생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식 안 놓는 게 상책이다. 이래가지고는 주저앉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지.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옛날에는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사는 거는 씩씩했다니까요. 다 뭐 태어나면 자기 먹을 거는 타고난다 하고 뭐 돌 100일 안 돼서 죽는 애들이 많죠. 영아, 유아, 사망률이 많죠.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열 놓으면 되지 뭐. 그러고 얼마나 씩씩했냐고. 근데 지금 아예 안 나버리잖아. 결혼도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더 마음 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예. 이 시대가 정말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할 때 말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더 마음이 근심하고 한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저 길 잃은 양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떻게 좀 잘 먹여야 될까?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
디모데후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말세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하는 때는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말세예요. 왜냐하면 2023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 앞에 있기 때문에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말세예요. 말세인데 말세 고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많고 직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요, 그냥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먹는 것도 보면은 커피를 옛날에 믹스 커피는 먹었지 뭘 먹었나요? 그러다가는 믹스 커피 안 먹고 요즘은 다시 먹지만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먹는 뭐 아메리카노 이런 식의 커피를 먹잖아요. 미국식의 커피를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카페가 생겼는데 옛날에 집들은 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집에 가서 집들이도 하고 뭐 했지 카페에 앉아가지고 할 줄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가면 전부 다 무인이야. 문방구도 무인이고 아이스크림 집도 무인이고 난 어떻게 관리가 되나 몰라. 근데 커피도 무인이라. 커피도 저기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뭐 커피가 맛있긴 맛있는데 그 자리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우아하게 바깥을 보고 하려니까. 경치로 말하면 우리 교회 로비가 좋지. 황룡산도 있고 앞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커피 한 잔에 5,000원, 7,000원, 만 원 주고 먹고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 앉아 있을수록 그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테이크아웃 하라죠,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앉아서 2시간 앉아서 먹거나 그냥 바깥에서 들고 나가나 값이 똑같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또 자동차로 가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놓으면은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커피 받아가지고 간다는데 거기 스타벅스만 돈 벌려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커피 하나 받아가지고.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뜨거운 거 막 일회용 컵에다 녹여가지고 먹으니 안 좋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 커피집도 많이 생기더라고. 무인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빼서 먹으라고 해요. 그때 인건비는 떨어지죠. 빠지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데 이게 이 말세의 고통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옛날에 막 우리가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옛날에 먹을 게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먹고 그렇게 하더라도 했는데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마음도 이렇게 좀 풀고 막 그랬잖아요. 이웃 사촌이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이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강팍하고 막 썩내고 무정하고 부모도 몰라버리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해놨지만은 무인으로 커피 빼먹고 혼자 앉아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테이크아웃에서 가져가는데 무슨 커피가 보약이라고. 카페인이지 무슨 보약이에요.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뭐가 정말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줄줄줄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영적인 폐쇄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문신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이나 치러 다니고 점쟁이 찾아가기 힘드니까 또 뭐 컴퓨터 점이나 치고 말이에요. 그러고 막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 시대가 하나님 마음이 아팠으면 지금 시대는 100배 1000배로 마음이 아프겠죠. 세상이 얘기하는데 인간들이 저래가지고는 끝이 좋지 않은데 왜 저럴까? 참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한번 보라. 어지러운 세상에 그 아테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바울이 탄식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못 먹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핍절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정말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거.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해서 전하는데 안 전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근데 전하면은 백성들이 조롱하고 미쳤다 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이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면서 카메라 해가지고 탁 찍었는데 그게 세상은 다가 아니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단풍이 많이 들었다고 가로수에.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 막 다니는 길에 또 그 낙엽 쓰는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힘들겠네 그랬더니 일자리 창출해 좋다는데. 예? 단풍이 다 떨어지면 저거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이게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치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풍철에 낙엽 떨어지는 것만 치우는 분들을 고용을 하든지 하겠죠. 워낙 많잖아요. 길에 막 낙엽이 떨어지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볼 때는 낭만입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또 단풍이. 그리고 우리 신도시에는 단풍 꽤 많아요. 여기 지금 한 30년 돼가잖아요, 신도시가. 그러니까 나무들이 꽤 커가지고 나름대로 뭐 괜찮아요. 이런 동네가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몇십억 해도요, 길도 없어요. 주차도 못해라. 나무가 어디서 나무가.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사나 몰라. 좀 사람들이 수준이 낮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철이. 근데 겨우 봐야 한강이나 보잖아요. 남산 다 가리고. 한강 보면은 그 한강이 더러운 물인데 봐서 뭐합니까? 강 보면 우울증 생긴다. 우울증. 산은 변화가 있잖아요. 생기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은 없어요. 서울에 뭐 오수, 폐수 다 들어간 게 한강인데 그거 뭐 배 띄워가지고 뭐 또 다리 나가지고 막 야경한다는데 눈으로 보기엔 그런데 거기 가서 못 살게 돼 빠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사람 시체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가? 가을에 그 낙엽 진 걸 보게 되면 멋있다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 볼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고, 또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청소해가지고 한 달이라도 고용해서 돈이라도 주면 먹고 살 거리가 되는 거고, 보는 데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요. 정말 애를 써요. 병 안 걸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 이게 관점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거 아니죠. 마음은 사람들이 마음이 옛날처럼 넉넉하거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100살까지 늘어났지만은 가가지고 그 막 수명 연장이나 해가지고 치매돼가지고 그러고 10년 20년 사는 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부부가 둘이서 이렇게 마음 잘 맞아서 편안하게 살면은 그게 최고의 복 같아. 그 날마다 이제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살고 하자. 그러면 그 순간에는 좋다 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모르세요, 웃기는. 그래서 지금 독신으로 사는데 연구한 데 보니까요, 그 결혼 안 하고 완전 독신으로 살다 보면 수명이 마이너스 14년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둘이 사는 게 평균 수명이 한 15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둘도 좋아해야지 그런 거지. 둘이 원수지면 없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얼마나 심한지 몰라. 옛날에는 자식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 명절에는 한번 가잖아요.
그래도 뭐 부모도 있고 마음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핸드폰 하면 그 이모티콘 보내는 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혹시 돈이나 필요하면 엄마 용돈 그런 거나 보내지 안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얻는 만족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걸로 얻는 만족은요, 정말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만족함과 영적인 안녕, 영혼의 안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는가. 그래서 볼 때 저 안 믿는 사람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와 그렇게 합니까? 가진 건 좋아 보이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뭐 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 미식가가 돼가지고 여기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배나 채우려고 그런 사람하고 볼 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표대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서 도움 받아야 되지? 이게 표현되는 게 예배잖아. 시컨 자고 아니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일하러 가거나 아니 놀러 가는 겁니다.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심이 없는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안녕하거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핵심이 빠졌는데 다른 걸 누려봐야 별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홍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득불 홍수 심판하지만은 세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인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그 선지자지만은 엉뚱한 사람인가 하면은, 니네에 가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니네 갈게 해서 가잖아요. 그죠?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니네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니네 그 아수르가 악한 나라인데 거기에 수도가 니네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막 왕부터 막 신하들부터 백성들부터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기도 해버렸죠.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았잖아요. 니네가 심판을 면했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났죠. 그래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괜히 나를 여기 오라 해가지고 저 아수로 니네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시켜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투덜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더워 죽겠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박넝쿨을 줘가지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주니까 요나가 좋아라 하고 잠깐 좋았죠. 그래가지고 벌레가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으니까 뜨거우니까 막 하나님께 화를 내죠. 하나님 막 벌레 먹어가지고 내 뜨거워 죽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러니까 박넝쿨 가리니까 좋았다가 박넝쿨이 죽으니까 화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박넝쿨 때문에 내가 좋았다가 박넝쿨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싫은 게 맞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라고 대들었죠.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박넝쿨에 대한 애정은 그냥 막 백이죠. 끌어안는 거야. 박넝쿨 너 때문에 시원해. 너가 없으니까 내가 더워서 죽겠어. 그냥 막 여기다가는 막 올인한 거야. 100%. 하물며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여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하냐. 너 박넝쿨 때문에 네가 좋아하고 싫어했잖아. 근데 죄를 지으니까 내가 싫어하지. 그 니네를 멸망시키려 했는데 니네 사람들이 뜻밖에도 회개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판할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12만 명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기뻤던 거지. 근데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껍데기예요. 가서 전하라니까 안전하다가 죽는다 하니까 전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는 박넝쿨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12만 명이 구원받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12만 명이고 요나의 관심은 박넝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녕하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쏙 빼놓고 돈 좋아요, 세상 좋아요, 커피 좋아요, 뭐 좋아요, 뭐 좋아요, 뭐 좋아요 하는데 결국에 그것이 다 모아져가지고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하나님 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다가는 온갖 걸 다 합니다. 근데 막상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면서 저게 단풍이 들었네, 좋아라, 그거 하라니까. 그 낙엽이 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한 살 먹었잖아요. 나이 한 살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를 걱정하겠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어딜 가, 가기는. 사람이 치워져서 송장 치워주기 전에 장례식도 못 치르잖아요. 어딜 가?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 이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하나님 주시니까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 하면은 별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예? 내가 등 따뜻하게 자는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호텔 가서 뭐 30만 원 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거 뭐 잠자리 바뀌면 잠이 잘 옵니까? 그런데 호텔 가서 뭐 며칠이나 3을 몰아도 밤늦게 체크인해가지고 아침에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에 서너 시간도 안 되는데 몇십만 원씩 결제하려니까, 근데 생각도 안 났는데 한 시간에 막 1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 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아무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초청주일인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 보고 또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밥 먹었으니까 이렇게 좋아하겠냐? 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과 탄식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보면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마음에는 근심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도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 생명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데 힘쓰기는 열매 맺는 저희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